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감사, 이런 제목을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 예배 후부터 어떤 말씀을 봐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공교롭게도 말씀 읽는 중에 또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영광. 이 단어를 잘 못 봤었는데 그냥 치열하게 뛰는데 역점 뒀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교회 이름 잘 졌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영광의 복음교회를 치면 전국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영광의 복음 선교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깊숙이 안 봐서 어쨌든 이런 말 유일성? 율세응답은 아니고 유일한 또 제목이 아닌가, 교회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다 보시면 어떤 부분이 감사합니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이제 제가 근래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11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9번째쯤 예배 드릴 때 정신이 차려졌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제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이렇게 딱 핀트가 딱 맞는 시간이 9번째쯤 예배 드릴 때였어요. 제가 말씀을 뭘 전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그때 뚜렷하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뭔가가 피곤했다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이끌림 받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서 저는 되게 감사했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불안정하여서 나는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목사님 입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몇 주간 못 나가봤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이미 교회를 사임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끝까지 또 앉아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겸 하면서 이 주변을 돌면서 이런 경험을 저만 했겠습니까?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거,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된다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다 생각을 좀 하고, 또 감사하게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또 한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어른들이 가면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요. 근데 이제 교회 오는 대부분 그 성도의 특징이 같이 오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부모랑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청년들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는 청년들이 다수잖아요.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년 초부터, 아니 12월 중부터 우리가 청지기를 임명한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당회를 열어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당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당회를 하면서 좀 간단한 우리 어떤 그 청지기 명단들, 그리고 교육기관들을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고 이제 좀 이제 교회 가동을 하고 서로 교회가 교회로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하다는 말이 몇 상 속에 씁니까?
출근 딱 하면 김 과장 화평해? 이런 말 씁니까? 엄마 화평해? 이런 말 씁니까? 대통령이 연설할 때 국민 여러분 화평합니까? 안 쓰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까? 많이 없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했을 그때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는데 그 등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할 관계가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하고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화평해야죠. 왼수처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난 사람처럼 살면은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두렵다고 애들이. 부모가 많이 싸우면요, 아이들이 두려움에 처해요. 두려움에 처한 것이 많이 지속되다 보게 되면 아이들이 멀쩡한데 병들어요. 병들어서 일정한 사회생활을 잘 못 해내요. 저도 그런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 잠수 타요. 잠수 타고 동굴로 들어가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부부가 불행하면 친밀도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계속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결국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화평을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화평하지 않은데요?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화평함이 없는가? 왜 이렇게 틈만 나면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가? 그렇죠?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막 어떻게 저떻게 막 그냥 이렇게 많은 말을 공격한 말들을 내뱉는다고 그 말에 이긴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이기기에 충분하셨지만 그분은 만물에 이기는 방법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한 해를 살펴봐요.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심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구원을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섬겨될 부분이지만 본격적인 선교, 진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중심을 갖게 하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제가 10년 상간 가장 감사한 것은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때려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구호가 되고 슬로건이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에 충실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 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들이, 중심들이 삶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돼요. 성경 몇 군데 읽겠습니다. 화면에 안 뜰 건데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7장 15절) 말씀을 한번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부르신 겁니다. 목표를 향해 부른 게 아니라 화평 중에 부르신 거예요.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전 14장 33절입니다. 고전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뒷말은 신기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아볼로라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엉망진창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팀들이 모여서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가장 엉망진창인 교회, 툭하면 싸우는 교회, 성찬신 갖고도 싸웠던 교회, 그렇죠? 간음에 횡행했던 교회, 고소고발이 가득했던 교회, 은사가 경쟁이 되어서 아주 전문 용어 쓸게요. 개판이 되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 아니냐,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아라고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1장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저 골목에서 잘못하는 거 안 하는 걸 보려고 째려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화평과 화목으로 다가오신 분이세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요, 조건을 수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 틀린 복음입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틀린 문장에 맞는 문장이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말로 완성해 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 자꾸 여기다가 그 말이 전도와 선교를 할지라도 이거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그 부분들은 성경을 들고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방향에 안 맞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방향에 안 맞게 믿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성경의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성경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증거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화평이 어떤 것을 준수하고 수행하고 성취하고 그걸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 대가로 구원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구원파로 넘어가요. 참 어려운 경계 부분이지만 조건 없이 그리스도가 항상 제시돼야 돼요. 담배 끊고 와. 못 끊는다니까요. 어느 날 끊게 돼요. 그렇죠? 지도 알아요. 입 냄새 나는 거, 구린내 나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남들이 모른 척 할 뿐이지. 전 여기 서 있잖아요. 저 입구에 누가 탁 들어오잖아요. 단번에 알아요. 혁군. 아니. 근데 그걸 하고서 교회 못 나온다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반응 뭡니까? 어려운 말 한 게 아니라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정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회개가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조건이 되거나 어떤 성경에 나오는 복음적인 용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이 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조건이 목표가 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지고 공동체에 어떤 구심점이 안 생겨요. 그리고 어떤 실적은 내고 어떤 결과치는 내고 박수받을 만한 일들은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살벌해져요. 결국 그래서 교인들이 튕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통수대고 하는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못 깨달은 놈. 그런 말을 저도 들었었고 몇 년을 해야 깨닫는, 도대체 몇 년을 깨닫는 거야? 몇 년을 해요? 그렇죠?
한 번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단에서 나올 때 우리 어떤 제자가 그래요. "목사님 제발 나가지 마세요." 뭐 "왜?" 그러니까는 그래도 뭐 세계복음화를 하는 모임이 이 모임밖에 없다고 말을 해서 "야 누구누구야." 그걸 쓰는 교재가 있어요. "너 이 교재 몇 번 해 봤니?" "안 해 봤대." 이 교재 몇 번 해 봤니?" "안 해 봤대." "저 교재 몇 번 해 봤니?" "한 번도 안 해 봤대." "영접은 몇 명 시켜 봤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유치하게. "영접 몇 명 시켜 봤니?" 한 명 시킬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무슨 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거기를 네가 보호하려고 그러냐?" 뭐 때문에 도대체? 그냥,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냥 같이 이렇게. 결국은 진리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진리가 나한테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고, 여기 있어야지만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의 사고는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보고 좀 결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평을 주셨는데 이 화평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누가 선물을 주고서 다른 것을 요구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이면 환난이죠. 성장 시기에 가난에 대한 환난이 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아이들도,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환난이라면, 그것이 환난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될 일들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멀리 안 떨어져요. 수없이 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색깔, 어머니 아버지의 분위기를 자식들이 못 넘어서요. 사과가 사과나무 아래 떨어진다고요. 떼굴떼굴 굴러가도 사과나무 그 반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 있는 어두움과 가정에 있는 불편함과 가정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운 것을 다시 내가 결혼하면 다시 주게 돼 있다는 이 불행한 놀라운 이 운명의 고리가 모든 인간사에 다 있는 거예요. 상담에서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무거우면 애들이 무거워지고요. 부모들이 거칠면 애들이 거칠어지고요. 부모들이 너무 뭐랄까요? 그냥 모래와 같아. 합해지지가 않아. 애들도 그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운명이냐 아니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목표가 없어. 왜?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머니가 저 뒤에 늘 계셔서 뚜렷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삶을 통해서 저도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힘든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인지 모르는 분 있어요? 그냥 바라봐 주세요. 응원해 주고 잘한다. 잔소리 하려면 좀 가끔 약하게 100% 밀지 마시고 한 40%만 50%만 믿는 다음에 50% 정도는 피할 길을 줘야 돼요. 그걸 100%꽉 밀어버리면 자식들은 부메랑과 같아서요. 잘못 던지면 못 받아요. 여기 팍 꽂힙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의 무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쾌활하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화평해지면 화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사에 있는 얘기예요. 이건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사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의 길을 오래 걸어왔습니까? 좀 기억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숨이 빠졌잖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막
8, 9월 때만 하더라도 다들 막 불이 나가지고 입만 열면 불 나가 막 다 화염방사기야.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어떤 권사님은 전화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카톡으로 묻기도 하고 그런 제가 답변을 하면서도 답변을 내가 미진했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답을 얻어. 맞다고. 나 설명 다 안 했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이사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사 갈 집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사 갈 집이 아니야. 어떤 집은 한 번에 가갖고 너무 여건이 안 좋은데 이 집이요. 그냥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여건이 좋고 서로가 만나면 도움될 것 같은데 안 만나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안 만나질 것 같은데 계속 만나지는 거죠. 이렇게. 어저께 우리 수련회 좀 중요했기 때문에 수련회 중요했더니 오후에 수련회 또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뭐 MBTI 활동을 하고 있어갖고 서로 알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뭐 비친이, 진린이, 하은이, 영이 이런 친구 데리고서 어렸을 때 MBTI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들 돼서 걔들 데리고 또 하는 거야 MBTI를. 전 느낌이 달라요. 야 이거 얘들을 거의 종단 검사를 하나? 종단 검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몇 년간에 물론 안 변할 거예요. 대부분 다. 안 변할 거지만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거죠. 저랑 1년 미만의 만남 가지신 분 계신가요? 유빈이 1년 넘었어. 윤재 자매 그쵸? 하지만 한 10년 만난 사람 같아요. 대부분 다 20, 30년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서로 교신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뿔뿔이 각자 생활 살고 있지 않았나요? 제 생활 궁금했나요? 여러분들 그동안? 안 궁금했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임장로님 정도, 내외 정도는 제가 후배니까, 선배니까 가끔 만나는 교제 이외에는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만나게 될 줄을 이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내 아이들도 내가 설득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멀리 있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화곡일동에 모이겠냔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인물인 출중하지만 그렇죠? 제가 다른 스펙들이 출중합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주차하기 불편한 이곳까지 와야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생각됩니다. 엄마한테 끌려왔는데요. 그것도 엄마를 이해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여기를. 엄마랑 원수였으면 여기 안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다, 가족끼리. 생각이 드는 것이죠. 환난 중에 결국 소망을 갖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없을 건데 성경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이번 주 큐티 하면서 맞다 그랬는데요. 2장 1절 2절 디모데 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렇죠?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은혜라는 게 각이 찌고 흉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지? 은혜라는 말, 아주 보들보들한 말.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대요. 그 안에 가운데서 강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하세요.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성취하고 은혜를 어떻게 획득해야 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골자는 뭐냐면 이 모두가 다 은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것이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2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냐면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내가 어떤 공적을 쌓고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내가 완성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 과정들을 수료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야지만 주시는 은혜다 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죽하면 우리가 도운 대운 다운 하은 예은 이렇게 은혜 은자인가요? 은혜 은자, 그렇죠? 또 빛이 진리, 다 그냥 같은 이런 말들. 물론 지민이도 이름이 이쁘고요. 물론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주때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인데 뭘 바쁜지 모르겠어. 계속 뭐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계속 뭐 우리 갑자기 뭐 시청도 광화문도 나갔다 왔다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서울식물원 갔다가 어제는 또 동물원 갔다가 FGS 갔다가 그냥 뭐 이렇게 빼곡하게 세운 일정들은 아니지만 개척교회인데도 어저께 한 10시까지 또 남은 권사님들은 성찬을 또 준비했어요. 아주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왜냐면은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거를 해요. 다 사목지 쿠팡 시켜갖고. 모 교회는 아침 되면요 쿠팡 가서 막 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 먹는 거야 점심 때. 야, 이거 애들이 이거 보고서 아 교회는 쿠팡이구나 생각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쿠팡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손수 음식을 만들고 누군 또 이렇게 뭘 제공하고 그 부분 보면서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재현하겠다 그건 아니지만 좋은 건 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주시고 또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복음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깨달아가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란 말씀 제목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을 주심에 감사, 소망을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